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로 1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설교 시간에 첫 마디로 이것을 하기 원하지만 오늘 이 장면에서 이 얘기가 꼭 나와야 돼서 하는 거니까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제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포경 수술을 하러 데려갔습니다. 한 2주 전부터 아빠 가야 돼? 아빠 가야 돼?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가야 된다. 너는 가서 남자가 되는 거야. 이러면서 데려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요. 수술을 받고 걸어 나오는 우리 아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 녀석 장가갈 때 보여줬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흉내내고 싶은데 참아요. 엉덩이를 쑥 빼고 그냥 상상만 하세요. 엉덩이를 쑥 빼고 마치 세상 고통스러운 인간처럼 걸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할례는 소위 말하는 포경수술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할례와 그 수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할례는요 종교적인 것이고요. 포경수술은 위생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 결과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이 할례와 포경수술은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9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찾으셨을 텐데 성경 말씀 8절에 보면 성경 말씀 9절에 보면 이 복이라고 나오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할 때 이 복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죄가 용서함 받은 복입니다. 바로 그 위에 로마서 4장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처럼 여기 오늘 9절에서 말하는 그 복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 말은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에게서 할례는 무슨 의미냐 하면 이 복을 받은 사람이 그렇죠? 4장 9절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즉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이렇게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해가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서의 할례는 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할례가 바로 언약의 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고요. 할례를 받지 못한 유대인은 혹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는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즉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칼빈은 주석을 할 때 이 할례는 신약 성경에 있어서의 침례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습니까?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침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셔드리며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좋아요.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구원받아 보셨어요? 어떤 분은 화장실에서 갑자기 성경 보다가 감동의 쓰나미가 와서 그냥 화장실에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주님이 아이고 인간아 내가 냄새 나는데 꼭 너한테 들어가야겠니?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그때 그분 안에 쑥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언제 어디서건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모셔드리며 주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제가 믿기를 원하오니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제가 앞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번이라도 고백하는 사람은 길 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어도 천국 가는 줄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그 징표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 안에 성령이 쑥 들어와요. 근데 성령이 들어올 때 느낌이 있으셨던 분? 별로 없어요. 저는 딱 한 번 봤어요. 어떤 분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영접하더니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와 주셨어. 이런 경우를 봤는데 제가 한 500건에 되는 전도를 했는데 딱 한 번 봤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 느낌이 없습니다. 왜 느낌이 없을까요?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우리 수준 있는 늘사랑 성도님들은 다 아시는데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왜 느낌이 없을까요? 그렇죠. 영이잖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성도님들 딱 만지면 느껴지잖아요. 저 목사가 나를 만지는구나. 왜 느껴요? 몸이니까. 몸은 느껴지는데 영은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증합니까?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 말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대하는 것. 문을 연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어요? 근데 어떻게 여냐?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하는 게 영접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마음의 문을 열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요. 문을 열고 예수님 오세요. 오세요.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지키세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성령님으로 들어오십니다.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은 뭐예요? 삼위일체 동일한 분이에요. 즉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하시면 돼요. 이 장면에선 성령님을 불러야 되겠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성령님을 불러야 되겠구나.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예수님 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옵니다. 너희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근데 제가 먹는 것 같다가 너무 비웃지 마세요. 저는 일단 먹어야 돼요. 제가 요즘 신방 다니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집에 다니면서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고깃집에 갔는데 더 먹어! 더 먹어! 내가 언제 또 사겠어? 더 먹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저분이 나를 모르시는구나. 저는 이후에도 찾아가서 먹어요. 전화 걸어서 고기 먹고 싶으면 권사님 고기 사주세요 하면 고기 사주실 거죠? 대답 안 하시는 거 봐. 대답 안 하셔도 저는 가요. 가서 저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무리해서 안 먹이셔도 돼요. 마치 끝인 것처럼. 제가 여기 담임 목사 그만둡니까? 참고로 못 그만둬요. 왜냐? 갈 데가 없어. 여기 말고 갈 데가 없다니까? 참고로 여기 말고
지난 얘기지만 다른 데서도 제가 청빙 설교를 했는데 그곳에선 잘렸어요. 그랬는데 이곳에서 불러주셔서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 물론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여기로 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너는 강권적으로 너는 늘사랑교회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여기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별로 떠나라고 얘기하지가 않을 것 같아. 여기가 딱 내 수준인 거다. 딱 나한테 막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뭔 얘기하다간지 까먹었네. 먹는 거 얘기하면 그가 너에게로 들어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죄송해요. 무슨 목사가 먹는 얘기만 하면 정신줄을 놔. 그가 너에게서 들어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은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세상에 얼마나 좋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밥상을 같이 하신다는 이 은혜. 최고죠. 여러분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제 아들이 그냥 빌빌거려도 괜찮아요. 내 안에 예수님 계셔서 예수님과 교제하니 저는 좋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에녹이 그렇게 살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러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침례를 꼭 받지 않아도 되는데 왜 우리가 꼭 침례를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 침례를 주고 명령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습니다. 이 침례가 즉 침례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표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구원받은 언약 백성의 표라면 이 침례는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있던 이 할례는 이 신약 시대의 침례와 똑같다는 칼빈의 해석은 아주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식과도 같습니다. 두 사람이 요즘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동거를 해요. 요즘 한국 사람들도 내가 아주 미치겠어요. 여러분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는 건 불법적인 성행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식들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동거를 한다. 혼인신고를 하면 동거가 아니라 결혼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합법적으로 부부가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잘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인신고했다고 결혼식 안 올립니까? 결혼식 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 했다고 해서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되는데 결혼식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거죠.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를 공포하는 그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곳에 부임한 지 지금 4달밖에 안 돼서 좀 그러긴 했는데 저희가 기회를 봐서 이곳에서 침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침례식을 거행하기를 원하고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침례를 받았는데 그냥 등 떠밀려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등 떠밀려서 침례를 받으시오. 생각을 좀 하시고 받으시지.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등 떠밀려서 받았는데 이제는 좀 구원의 확신도 있고 제대로 침례를 받고 싶다. 괜찮습니다. 여기에서도 혹시 그러신 분들은 침례를 다시 받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침례하는 그것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혼식을 올리면은 모든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것이고 부부는 반드시 결혼식을 올려야 됩니다. 이와도 같이 할례는 바로 그러한 표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할 때 굉장히 엄청난 이벤트를 합니다. 가족들이 다
다 모이고요. 그 가운데 할례를 베풀면서 정말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 백성들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의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구원의 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은혜의 언약의 표, 영원한 은혜, 즉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셨어요. 이 언약의 표가 몸에 새겨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이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냥 저들은 개고 짐승인 거예요. 너네는 인간도 아니야. 우리만 인간이야. 왜? 할례 받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할례와 무할례를 설명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로마서 4장은 계속해서 3장부터 해서 믿음을 설명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할례와 무할례가 나옵니다. 우리 본문 말씀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즉 죄사함의 복인데,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봐라,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너의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자식을 주겠다는 믿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덜컥 믿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10절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그 말은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즉 어떻게 구원받은 것이 확증되었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그가 할례를 받았을 때 그가 구원을 받았냐, 무할례시에 구원을 받았냐. 언제 구원받았어요? 무할례시.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할례를 받은 사람인데, 이게 성경 순서대로 돼 있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겨졌다는 내용은 앞부분에 나오고요. 아브라함은 그때가 85살인가 그래요. 85살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가 구원을 받고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99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무할례시에, 할례를 받지 못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약간 복잡한 얘기들을 풀어가고 있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유, 임민구 목사가 얼마나 친절한지 그냥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버린다니까요. 아무런 반응을 안 보네요.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그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가 구원받았을 때가 할례를 안 받았을 때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들도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 무할례자, 즉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아멘입니까? 또한 그 이후에 자신으로부터 태어날 할례자들, 유대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즉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기준이 되어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무할례자나, 즉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조상의 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누구든지 그가 할례자건 무할례자건, 그가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일본 사람이건 중국 사람이건 누구든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아. 큰일 납니다.
제가 지난번에 목장 모임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구원 못 받았어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10년 동안 예배 출석하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저는 그분한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믿음도 없이 10년 동안 자리를 지켜?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분은요, 그런 남편을요, 그냥 오늘 집에 가서 사랑해 해주셔야 돼요. 어쩌 아멘은 아니에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세상에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데 10년 동안 그냥 와이프 차에다 데려다 주면서 자기도 앉아있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 오다가 남편이 신앙이 없는데 교회 오다가 자매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데 교회 오다가 차에서 제대로 붙었어. 그때부터 이 남편이 교회를 들어가지를 않아요. 예배가 2시간이 되건 3시간이 되건 차에서 기다리다가 절대 안 들어가.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훌륭하고 인격이 훌륭하신지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다니까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더 격렬하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냐? 믿어야 돼요. 안 믿어지면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져요?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를 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냐?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 나한테 믿음을 좀 주세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는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했어요. 목마른 자, 여러분들 나 믿음을 주세요. 목마른 여러분들의 갈망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 답답합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유명한 썬다싱이라는 인도의 전도자가 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힌두교예요. 여러분, 힌두교가 어떤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말을 하지 마세요. 엄청 심합니다. 그냥 음란하고요. 아주 그냥 말도 못하는, 거기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데 만날 방법이 없는, 옆에 선교사도 없고 복음 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썬다싱은 이 하나님이란 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야. 아무리 애를 쓰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안 만나죠. 마지막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철도에 딱 무릎을 꿇고 철도가 오는데, 야, 그분도 성깔이 보통이 아니요. 손을 들고 하나님 나 안 만나주시면 나 여기서 죽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만나줘 버리셨어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럼 하나님만. 그래서 썬다싱이 엄청난 전도자가 됐어요. 이례적으로 복음 전하는 자가 없이 직통으로 여러분 직통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직통이 오면 가끔 잘못 오는데 이분은 제대로 성령님이 만나주셔서 그가, 여러분 썬다싱의 기사는 인터넷만 쳐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썬다싱.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나에게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파요. 10년 동안 도대체 이 자리에 앉아서. 근데 그 10년 동안 왔다는 분이 세상에 설교 시간에 졸지도 않아. 난 처음에 되게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졸지도 않고 앉아있는데 이렇게 훌륭한 분이네.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 믿음이 없는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어서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즉 믿음의 의가,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의가 온 세상에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이 모두에게 열렸어요.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상관없습니다. 중국 사람, 미국 사람, 몽골 사람, 파푸아 뉴기니 사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영생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온 인류에게 향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굉장히 결정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한 번만 더 하면 분위기 파악 좀 딱딱 정신 차리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온 인류에게 향해져 버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라도 구원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 할례자건 무할례자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버리셨어요. 즉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나타났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실 텐데 성경을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못 찾으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좋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은 자식을 준단 말이에요. 일단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이 결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의 심장에는요, 땅의 모든 족속에 가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예 처음부터 땅의 모든 족속에게 그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릇에 쌓여진 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세상의 사랑 그릇이 간장 종지만큼도 조금해서 저는요, 제 안에 내 마음속에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요. 지난 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한테 묻지를 마세요. 시험 드니까. 그녀 하나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데도 힘이 들어. 왜? 내 사랑 그릇이 그거밖에 안 돼. 동감하시죠, 남자님들? 그냥 내 아내는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발발거리는데 그 아내 마음 하나 받아들여주지 못하는 이 사랑 그릇, 이 종지인데요, 하나님은 그 사랑 그릇이 얼마나 크신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가 살인자건 사기자건 강도건 중독자건 강간범이건 누구든지 그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 그릇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례자이건 무할례자이건 누구든지 믿음의 의로 구원받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열려버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의 마음은 좁아졌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가지고 있는 포괄성을 망각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구원의 은혜는 포괄적인 것이었어요. 아브라함 너에게 복을 주겠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에게로 포괄적으로 나가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만 주었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별하기 시작해요. 참 인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구별하는 걸 참 좋아해요. 왜 이렇게 제한을 두는지. 과장으로 일단 가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과장 다음에 차장인가요? 차장으로 하려고 이래서 뭐 이렇게 제한을 둬. 그냥 이거 시키고 차장에 어떻게 올라갔어. 이제 부장을 오기 위해서 뭐 이렇게 구분을 줘. 제 고등학교 동기가 삼성의 부장인데 세상에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렇게 잘생기던 놈이 나보다 못해. 나는 머리가 있잖아요. 남자는 머리가 중요해요. 머리가 다 빠졌어. 왜 그렇겠어? 올라간다고 하다가. 여러분,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제한을 둡니까? 뭐 이렇게 차별을 줘?
여러분, 저는요, 힌두교란 종교를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카스트 제도예요. 지금도 있어요. 카스트 제도가. 4개의 등급으로 나와서 처음엔 브라만 어쩌고 하는데 밑에 불가촉 천민이 있어. 그 말은 뭐냐면 너네는 우리랑 건드리지도 말아요. 평민 밑에 불가촉, 손만 닿아도 그 사람을 죽여도 합법이 돼요. 근데 그때 뉴스 기사를 봤는데 불가촉 천민의 여인이 평민 바로 위에 있던 언론 남자와 눈이 맞았네. 그래서 둘이서 같이 사는데 그게 걸리니까 그 계급에 있던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 여자를 잔인하게 살인했어요. 그게 최근 일이에요. 사람들은 뭘 그렇게 나눕니까? 막상 그거를 이렇게 올라가 봐도 실은 별거 없어요. 여러분 부장 된다고 대단합니까? 여러분 사장 된다고 대단합니까? 저는 전에 돈이 없을 때는 나도 사장 됐으면 좋겠어 그랬는데 제 매형이 아니라 제 큰 동서가 침대 회사의 사장인데 못하겠어요. 명절도 없어. 명절도 와서 이렇게 먹고 명절에도 가. 그러고 보면 목사가 좋더라고요. 명절에는 그냥 집에 있어. 너무 바빠서 명절에도 매장을 여니까 가고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서 당뇨 생기고. 여러분 사장은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이 알고 보면 최고로 신간 편해.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사장 아무나,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마라, 자본가여 먹지도 마라 하면서 노동가들이 실제적으로 노동을 하지 않고 얻은 거는 전부 다 불법이다 하면서 자본가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세계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놓고 어떻게 된 줄 알아? 그들 중에 또 계급을 나눠서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노동이라는 게 몸으로 하는 것만 노동이 아니라 정신적인 노동도 굉장하다니까요. 제가 호주에서 홈 청소할 때는요 너무 몸이 힘들어요. 몸이 부서질 정도예요. 근데 세상 신간 편해요. 끝나고 나서 집에만 오면은 그냥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밤에 누워도 뭐가 자꾸 생각나. 우리 권사님이 제발 좀 신경 좀 써줘요. 오늘 새벽 4시에 모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잘못 걸었대. 그러지 마요. 나 깜짝 놀란다니까. 주일에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 와이프가 그래요. 뭐 이렇게 밤에 가서 하냐. 제 마누라 욕 그만할게요. 설교가요 끝이 없어요. 뭐 하고 나면 생각나고 이거 해야 돼. 근데 요즘 설교만도 안 하고 요즘 목장도 하는데 목장 좀 잘 좀 따라와 주세요. 나 힘들다니까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저 굉장히 신경 써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저 목사 저게 와가지고 뭐 하는겨. 우리 가족원도 막 지멋대로 바꾸고 뭐 하는 그러지 마세요. 좀 도와주세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도와주세요. 저 힘들어요. 신경 쓰기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막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죠.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저를 돌아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감당한 힘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사장이 되려고 해서 사장이 됐어. 막상 돼도 별거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 것이 뭔가 쫓아가서 아마 뭐가 될 것 같은데 막상 되면 별거 없어요. 근데 그렇게 차별을 둡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은. 심지어 초대 교부였던 베드로까지도 자신이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 받았는데 이방인들이랑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랑 온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을 치니까 아이고 베드로가 도망가네. 그러면서 같이 갔던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야. 그걸 갖다 성질 급한 사도 바울한테 딱 걸렸네. 성경에다 적었어요. 이 베드로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거냐고. 너가 그러면서도 복음 전하는 자냐고. 근데 그 말은 뭐예요? 베드로도요 유대인이다 보니까 그 관습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랑 밥 먹는 게 걸리면 안 될 정도로 그 유대인들 속 깊이에는 이미 성령 받고 놀라운 사역을 하는데도 이게 풀어지지 않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큰 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알고 보면 인간의 한계이죠. 하지만 우리의 참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 파푸아 뉴기니에 식인종들이 있어요. 아주 최근은 아니어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도 해도 고기를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냐면 사람을 죽여서 먹지는 않고요. 그냥 죽으면 먹는 거예요. 그걸 양심적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사람고기 이제 요즘에는 먹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 맛을 느낀 사람들이 가끔 생각난대요. 섬뜩하죠? 근데 그 파푸아 뉴기니에 문성 선교사님이 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파푸아 뉴기니에도 복음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 식인종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온 인류에게 열려 있을까요? 바로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천지에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다 창조하셨고요. 여러분, 요즘에는 남자랑 여자랑 결혼해서 이렇게 잠자리를 하면 애가 태어날 것 같아요? 태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안 태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1년 있다 나오고, 어떤 사람은 허니문 베이비라고 해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7년 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내가 생명을 준다. 아이의 뱃속에, 엄마의 뱃속에 잉태케 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요즘도 사람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결혼한다고 애 낳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야지 나는 거예요. 저도 첫째 낳고 둘째가 6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시기가 6년이 돼야지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두 다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 그들에게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들의 생명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10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꼴 보기 싫다고 아유 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의 아버지 되시니까 그 중에 누구 하나만 헤매도 하나님의 마음은 미치겠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들을 볼 때, 아니 저 자녀들을 볼 때 내 마음이 아주 미치고 환장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읽히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 막 미치겠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 안 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구원받았으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좀 알아야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쫓아다니시면서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구원시켜 주신단 말입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선하시고 그 사랑스러우신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쫄쫄쫄쫄 쫓아다니셨다니까요. 그렇게 쫓아다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쫓아왔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먼저 찾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면서 나의 구원을 오라, 나의 구원으로 오라, 그렇게 초청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마음, 여러분, 긍휼이란 단어는 불쌍히 여겨서 사랑한다는 것인데 원어로 스프랑크 리조마인데 원어적으로 창자가 들끓는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애간장 녹는다는 표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요, 지금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요, 애간장이 녹는다니까요. 창자가 끊어진다니까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애간장이 끊어서 애간장이 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편안한 거예요? 심지어 우리 집에 자식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만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 심장이 끊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편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유대인보다 더 악한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구원의 표가 그렇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 치는데 우리는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몰라드려도 됩니까? 찬양하시겠습니다.